샬롬, 샬롬.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준회원 진급 과정과 또 연회 참석을 위해서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한국에 가서 제 지인들을 만났는데 다른 교단에서는 1년이면 목사 안수를 그냥 받는데 감리교는 무슨 목사 안수를 그렇게 늦게 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좀 오래 기다리고 더디 간다라고 이 시간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이 한편으로 더 소중하기도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또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이 시대에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 또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구체화하는 시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한국에 방문해서 저의 시선을 또 끌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데이미언 허스트 특별 전시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많은 영화에서도 그의 작품이 또 등장하기도 했고 현대 미술사에서도 매우 주목을 받는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 신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준비됐나요? 네, 이게 열어주시죠. 그냥 열어주면 됩니다. 네. 신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해골인데요.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 특별 전시의 포스터의 한 문장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었습니다.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 이 작품 전시의 포스터입니다. 이 문장에서 말하는 진실이란 데이미언 허스트 작품 세계의 문맥을 따르면은 진실은 곧 우리의 유한한 인생, 곧 죽음입니다. 데이미언 허스트는 그의 작품 세계에서 죽음을 오랫동안 사유해온 작가인데요. 그런데 그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그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마치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죽음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재밌게도 흥미롭게도 인류는 약이라든지 과학, 의학의 힘을 빌려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제어하려고 무진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들은 아무리 그 표면을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찬란하게 장식해도 결코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 라는 이 포스터의 문장에서 진실을 죽음이라고 바꾸면 이 문장에 숨겨진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죽음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아이러니한 사고방식. 죽음은 나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미언 허스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생각해 보려고 해도 죽음이란 게 정말로 어떤 것인지는 진짜 죽기 전까지는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 숨을 쉬고 있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서론이 길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가 역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마치 데이미언 허스트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한 사건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도마가 의심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의심의 대상이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갔다라는 이 차이는 있지만 삶, 죽음, 나아가 부활은 모두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알 수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인류는 오랫동안 인간의 죽음과 또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관해서 그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궁금해했고 그 너머를 탐구해 왔습니다. 이 궁금증에 대한 표현이 바로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을 보고 관찰하고 구분하고 반응하는 것 모두 우리의 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부활 기사도 바로 이렇게 본다라는 이 동사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망은 단순히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관찰하고 탐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 대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혼돈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다,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지켜보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다른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도마의 대답, 오늘날 우리들의 상식과 기준으로 봐도 합리적입니다. 확실히 경험해보지 못했고 또 실증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주님을 보고 만지면 그분의 부활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보고 만지는 것, 우리가 어떤 대상을 나의 세계 안으로 끌어들이고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관문이고 과정입니다. 보고 만지는 것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만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는 항상 어떤 진리에 대해서 그림자를 보는 것이지 그 진리 그 자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말, 언어를 통해서 또 예술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우리는 그 너머의 진리를 가리키고 재현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 작품, 표현 자체가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행위, 그것은 그 대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도 또 그것을 꽉 붙잡으려고 해도 그 틈을 어느샌가 빠져나갑니다. 이런 진리에 대한 묘사가 오늘 요한복음 본문 바로 앞 20장 전반부에도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28, 29절에도 이 부활하신 예수의 상처를 만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 손으로 만짐을 우리는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이 두 가지 표현의 의미, 부활하신 예수는 인간의 경험과 개념의 틀 안에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의 틀 안에 가둘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어떻게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만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만지고 보는 일련의 행위에 앞서서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보고 또 만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일단 만지고 보는 것보다 믿음으로 보고 만지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거룩한 흔적을 보고도 나와 아무런 연관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보고 그냥 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상처도 그냥 상처일 뿐인 거고 그의 부활도 그럴싸하게 꾸며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즉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고난, 부활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분의 삶과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분이 내 앞에 계시든지 계시지 않든지 믿음이 없이는 그분의 진짜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도마도 처음에는 예수의 부활을 믿음이 아니라 실증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이 사건이 도무지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는 이런 모습의 도마를 두고 의심이 많은 도마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심과 회의 이것은 신앙과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깊게 만드는 마중물로 등장합니다. 도마가 처음부터 회의적이고 의심이 많았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2주 전에 성서일가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결심하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예수님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죽음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그곳에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도마는 예수님의 편에 서서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도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와 동일 인물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도마는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열정과 용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열정과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도마는
더 큰 의심과 회의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동료들에게 밝혔습니다.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도마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자신의 믿음 없음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인지, 아니면 허위 의식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 부활을 믿는 척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인지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회의도 의심도 없다면 한 번쯤은 정말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맞는지, 정말로 주님을 만지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우리의 의심과 불안까지도 이미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의심은 믿음의 마중물이 됩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 의심을 넘어 다음과 같은 고백을 드립니다. 2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네, 이 도마의 고백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직접 고백한 복음서의 유일한 본문입니다.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의 고백이 이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가 되었습니다. 깊었던 의심만큼 깊어진 고백, 깊어진 믿음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백부장의 고백, 또 마태 누가복음의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도마의 고백이 복음서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또 신뢰가 굳게 닫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으로 계실 때는 우리와 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두루 계십니다. 20장 19절 또 2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를 하셨다. 26절입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아멘. 네, 이런 기록은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또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도마가 당신을 의심하며 했던 말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건네셨습니다. 평화가 있어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인사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주님은 우리가 실망하고 때로는 주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회의와 의심의 자리가 믿음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끌어안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이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해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이 부활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확실함이 아니라 기쁨을, 모든 진리 가운데 참으신 주님, 혼란한 삶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확실성을 갈구합니다.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지식을 얻기를, 모호하지 않는 길을 찾기를, 기탄 없이 믿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기를 바라며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추구는 절망적인 몸부림의 반영일 뿐 당신의 영광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확실함이 아니라 기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혼란한 삶의 한복판에 당신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음을, 당신께서 우리를 찾아내 주셔서 인도하심을 깨달아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